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저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이렇게 같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주되심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마치 건물이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기초는 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런 기초석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듯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 특별히 그런 흐름이 1950년 이후부터 흘러와서 지금 이제 2000년도를 넘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이 종교에 대한 통합들이 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통합에 이제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슬람, 심지어는 이제 무속인들조차도 같이 종교의 통합을 논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결국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이 아니냐. 마치 등산로는 여러 군데 있지만 결국 그 산의 정상은 한 군데인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신을 믿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신을 따라 믿고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제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신을 믿는데 그 신의 이름이 결국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부처, 그리고 저쪽은 마호멧, 저쪽은 무당들이 섬기는 무슨 그렇게 잡신들을 다 결국은 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종교는 달라도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보편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뭘 믿어도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종교가 옳고 내 종교가 옳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서로 우리 관용하자.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그냥 넓게 우리 포용하자라는 거죠.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교리도 옳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도 옳고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다 넓게 태평양 바다처럼 우리 다 수용하면서 살자는 거죠. 참 좋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편협하게 굴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편협한 거야. 좀 가슴을 열고 좀 이렇게 넓게 좀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 아니냐? 하나로 연합하는 거.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거 좋아하시겠냐. 우리 하나가 되고 연합하자는 거. 연합이죠. 여러분 듣기 좋지 않아요?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냔 말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말 속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서로 하나가 되어 통합을 하자. 듣기 좋단 말이죠. 이게 이제 WCC 같은 데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WCC라고 하는 큰 단체 안에는 기독교 그런 저기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또 불교도 들어가 있고 무속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진도 안에 있는 무속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의 절당에서 크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좀 그런 거 많이 해놔요. 절에다가 걸어놔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 교회에다가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고 이런 절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축하해 주자는 거예요. 서로 왜 편협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다 포용하잔 말이에요. 포용하잔 말이에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큰 집 작은 집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국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서로 똑같은 거 아니냐? 큰 집 작은 집 아니냐? 큰 집 작은 집이에요? 여러분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내 칼빈과 그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천주교에서 여기는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온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붙잡고 나온 게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예요. 장로교고 침례교고 그렇단 말이죠. 천주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천주교 교황청에서 하나의 회칙을 발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리죠. 교리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교리 내용이 최근에 발표한 교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은 과거처럼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주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혼한 동성 부부들
결혼하지 않은 동성 커플들을 비난하지 말고 포용하고 축복을 해주어라.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마음껏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포용하고, 주례는 하지 않더라도 포용하고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을 향해 축복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천주교 교황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더 올라가겠죠. 포용이잖아요. 바다처럼 넓게 수용이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반박문을 냈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한 거야? 기독교는 편협하고 속 좁은 종교인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누가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교황과 천주교가 받고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넓어졌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동성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열어줬어요, 이제. 결혼까지 주례는 하지 않되 축복을 마음껏 해주라는 거예요. 결코 비난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넓게. 그래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냔 말이죠.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죄악의 본능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천주교는 이번의 회칙을 통해 모든 것들을 품는 동성애자들까지도 이제 축복해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구주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구주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믿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해요. 성인들에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황의 말이 대립을 하게 되어지면 천주교는 교황의 말을 우위에 둡니다. 성경은 아래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교황의 말을 우위에 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상충될 때 언제나 우위에 있는 것은 교황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게 무엇이냐면 교황이 성경 위에 있고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고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 최고의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일까? 우위에 있어요. 교황이. 교황은 하나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황과 교황청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둡니다. 전통을 성경 위에 둬요. 여러분, 이 천주교회는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원래 결혼을 다 했어요. 중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천주교에서도 그때는 이제 그거밖에 없었죠. 1000년이 넘도록 사제들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제, 교황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커가면서 이제 그런 그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을 한 거죠.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큰 어느 교구의 그 교구장이면 그를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타락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139년에 라테란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교황과 추기경들과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러다간 천주교가 더 썩을 수 있겠다. 그리고 천주교 개혁안을 내놓는데 그 개혁안이 뭐냐면 사제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사제들을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낳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뭐냐면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을 교황청에서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거죠.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녀들 또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자, 이게 이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은 성경 위에 있는 거죠. 이 전통이 성경 위에요. 성경 어디에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개혁을 해보겠다고 성경의 법 위에 자신들의 결정을 법 위에 전통을 만들어 놓고 100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온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 교황과 전통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교황청의 동성애 커플을 축복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제 하나의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전통과 천주교의 이제 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가운데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국어사전에도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천주교는 불교와 기독교와 완전히 거리가 먼 색다른 종교입니다. 큰 집 아랫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끌어들이고 있고 불교도 다 무속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통합과 연합을 좋아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합과 연합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통합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터가 똑같아야 돼. 터가.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들이 통합이 되어져야지. 이 고백이 안 돼 있는데, 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죠.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질적인 것들이 뭉쳐지는 것이죠. 모퉁이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 모퉁이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아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와 한 성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한 성전이, 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기초와 모퉁이돌이 같아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통합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동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합동이나 통합이나 연합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무턱대고 하나 되고, 무턱대고 연합하고, 무턱대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 되자라고 할 때는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수혈을 할 때도 아무 피나 받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피, 내가 A형이면 A형 피를 받아야 되는, 그 피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한 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A형인데 B형이고 막 C형이고 막 이런 거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벽돌이 이렇게 올라가듯 지금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두 개가 아니에요. 지역 교회는 많지만, 세계마다 교회들은 많지만, 결국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터로, 그분을 모퉁이돌로, 결국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벽돌은 많죠. 벽돌은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지어져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이런 벽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벽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공장에서 이렇게 주조해서 똑같은 모양과 형식으로 똑같은 그램으로 찍어내는 벽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다 어마어마한 돌입니까? 돌산에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캐서 그것을 탁 정교하게 해가지고 실어 나른 거란 말이죠. 저 우리 캄보디아 시엠리에 가면 앙코르와트 같은 데도 다 돌이에요. 돌. 옛날에는 다 돌로 건물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벽돌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빨간 벽돌이 아니라 돌이에요. 산성 같은 거 지을 때, 진도 산성 같은 게 지을 때 다 벽돌 아닙니까? 벽돌이 큰 산에서 캐거나 아니면 그런 산에서 있는 좋은 돌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지어져 올라간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원어적인 표현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착착착착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있었단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터를 잡고 이제 디딤돌을 잡고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다림줄을 통해 이제 수평과 수직을 잡아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건축가가 이제 큰 돌을,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딤돌을 밑으로 쫙 좌우로 쌓겠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로 이제 거기에 맞는 돌들을 찾아서 다듬거나 또는 돌산에서 깎거나 해가지고 차례차례 옆으로 쌓고 위로 쌓아 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돌들을 쌓아 올라갈 때 건축가가 아무 돌이나 막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쌓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제주도에 가면은 지금도 이런 옛날 집들을 보면 담벼락을 보면은 이 화산암 같은 거 있죠. 그런 화강암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해놨는데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쌓아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작은 담벼락을 만들 때에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구를 잘 맞추고 옆 배열을 하고 위를 쌓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벽돌을 건축가가 하나하나 골라서 쌓아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쌓아 올라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해 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건축가가 벽을 쌓아 올릴 때에도 굉장하게 비상하게 머리를 돌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고심하고 거기에 맞는 벽돌이 없으면 산으로 가서 돌산에서 돌을 거기에 맞게끔 잘라내서 가져와서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건축가가 그렇게 맞춰서 성벽을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쌓아 올라갈 때 그 영혼들을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는 식으로 막 뽑아가지고 그냥 막 쌓아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건축가가 고심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벽돌 하나하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하실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있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섬세하게 뽑아서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무작위로 랜덤식으로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추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의 건축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시는 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적절한 위치에 교회의 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한 모퉁이로 귀하게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내 구원이 그냥 우습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벽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벽돌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거나 이렇게 똑같지.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죠. 큰 돌이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무거운 돌도 있고 네모 반듯한 돌도 있고 넓적한 돌도 있고 길쭉한 돌도 있고요. 무게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돌로 건축한 집이나 건물이나 무슨 신전을 유심히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저 시엠리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신전들이 다 신전들이에요. 다 돌로 만들었어요. 집채만한 돌도 있고요. 이 어마무시한 돌들로 막 지어져 올라갔는데요. 돌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올라갈 때 그 돌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지으실 때 만드신 우리 개개인의 이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이 똑같은 돌이 없고 무게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어져 가는 이 벽돌들, 우리 성도들 똑같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직 자기 은사를 못 찾은 거예요. 내 은사가 뭐지? 아직도 내 은사가 뭔지 모르세요? 달란트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인내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능숙, 악기를 잘 다루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꾸준히 일 잘하며 섬기는 일을 잘하는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왜 다르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획일적인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획일적인 게 없어요. 60억, 80억 인구가 돼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기질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도 똑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기질이 다 달라요. 불같은 성도들도 있고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성도들도 있고요. 이 MBTI 그 성격처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선 성도들도 있고, 추진력은 있는데 생각이 짧은 성도들 있고, 생각은 짧은데 추진력이 있고 직관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한 걸음 이렇게 천천히 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냥 불같이 막 달려가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잘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혼자 해야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참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돌, 교회의 성전의 벽돌들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처럼 생각도 똑같고 기질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으면 뭐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기계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어 올라가면서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를 지어 올라가면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장점인데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죠. 왜요? 다 다른 걸요. 당회를 하다 보면 저하고 우리 9분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막 당회를 10인 10세계예요. 다 달라요. 생각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방법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막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조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나와 의견이 다르면 우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르면 내 의견을 무시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를.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아이, 뭘 저렇게 일 처리가 답답하게 하고 있어. 내 속이 타. 저 집사 보면 내 속이 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 뭘 저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래.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야지. 뭐가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 찾아가는 거죠. 이런 거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치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우린 조율해 가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또 서로 간에 마음의 불쾌함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이유들이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다양성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개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개성이. 성전을 지어 올라가는 벽돌 다 달랐어요. 크기도 달랐고요. 모양도 달랐고요. 무게도 다르고요. 그 쓰임새도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요. 기질도 달라요. 천성이 달라요. 태생이 다르단 말이죠. 천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저기 한다고 내 주장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해요. 내 주장을 따르라. 근데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성전으로 우리가 부대끼면서 때로는 또 다듬어지는 거죠. 서로 부딪히면서 또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다듬잖아요. 다듬면서 그 성전에 탁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다듬어 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아직은 모난 성도들이에요. 저도 모났고 여러분도 뭐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때로는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좀 쳐서 때로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슥슥슥슥 다듬어 가는 거죠. 저 여러분이 완성된 성도는 아직 없어요. 구원을 향해
또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진행해 가고 계시냐?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터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듬어 가면서 적절하게 쓰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기질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T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S구나. 그러면서 기질들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포용해 주고 이해해 주면서 또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단단하고 또 미려하고 아름답게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